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려 있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지 오래였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서 사람답게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이집트에서 친히 건져내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내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이 위세를 떨치던 나라이며 천지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그렇게 망했다는 말입니다. 신념이 무너지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도 물론 힘듭니다. 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신념이 무너진 사람은 처참합니다. 마음이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를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 떠다니는 배처럼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심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도 참을 수 있었고 악한 왕의 치세와 부정부패, 약해 빠진 경제 상황도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뿌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무기력하게 포로로 잡혀와서는 그간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는 한 것인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두 속이 빈 강정처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에스겔은 매우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무너져 내린 신념 앞에서 갈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놓게 될까봐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에는 환상을 본 체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는 절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도 다 허무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는 이유를 못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희 고통을 몰랐습니다. 표류하는 뗏목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마음을 잡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체험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확신할 수 있는 체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갖 영적인 체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더 이상 영적인 체험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절망의 최악의 상황을 겪을 때에 에스겔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념이 무너지고 신앙을 확신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영적인 체험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신하고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체험이 진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실제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채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상과 어떤 정신질환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헛개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공황을 일으키게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 것이 정신질환 중에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으로서의 환상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정신질환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환상은요, 정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뜻밖에도 뼈 무더기였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면에 뼈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데 그 뼈는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을 것입니다. 뼈가 한 무더기만 있어도 끔찍할 텐데 골짜기에 가득하게 마른 뼈가 쌓여 있다니 이보다 더 끔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에스겔 마음속에 이미 둥지를 틀고 있는 어떤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이토록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말, 에스겔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는지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불신을 향해서 물어오십니다. 오래도록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들, 교회 얘기만 하면 화부터 내는 내 가족들,
신앙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남편 또는 아내로 인해서 숨을 못 쉴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물어오십니다. 빚더미에 쌓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 물어오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물어오십니다. 신념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물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실종되고 기복주의와 이기심으로 죽어버린 교회들을 향해서 물어오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상실된 교회를 향해서 물어오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어쩌면 살아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사람은 포기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시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내 상황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물어오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저 뼈들이 살지 안 살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뼈들을 살리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뼈들을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저 뼈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뼈, 마른 뼈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그 절대 절망, 소망이 없는 저의 현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에스겔과 같은 대답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낙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3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소망이 있든지 간에,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려야 할 것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것은 살아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지금은 겪어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야 할 것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때에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까 형체를 갖추니까 놀랍게도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사람의 형체를 회복한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은 참 놀라운 체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면서 강력한 생명력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명령한 생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생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대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살아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다 멸망했다고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올 때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절대절망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널브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닥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뼈를 살리실 때에 2번 대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대언했을 때는 뼈가 이어지고 힘줄과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회복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사람을 빚어 놓으신 것처럼 먼저 사람의 형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번에 걸쳐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육과 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과 영이 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는 영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깊이, 영성 이런 말들을 오해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몸의 필요를 위한 것은 모두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처소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정신이 담긴 곳입니다. 사람은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육과 영을 모두 다 아름답게 가꿉니다.
소박하며 진실하게 그리고 단정하며 절제 있게 자신을 가꿉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육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영이 맑은데 육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한 무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이었는데 그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 요란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먹는 것, 입는 것에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믿는 우리가 영육이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요, 사람의 형체만 갖추었을 뿐입니다. 살아있지 못한 뼈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죽어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가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육신에 불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죽은 줄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결핍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핍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더 진짜를 보게 하시려고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사람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육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